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문선명, 잼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이 계시록을 쓴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제2기간 중에 AD 95년경에 반모섬에서 기록했어요. 오늘은 1장 4절을 한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에 유래가 있어요. 유래는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어요.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7일째,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갖는 것은 온전, 완전, 충족된 수. 그럼 8일은 뭘까요? 영원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완전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을 때도 벌써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형상대로 나오듯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만큼 하나님을 속성을 잘 표현한 게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는 성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진리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세 분은 막 서로 사랑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 당짓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삼위 한 나라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 아니고 다른 영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어쩌면 미혹의 영의 충만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제사함을 입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저주시는 은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복음적 회개라고 그러겠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딱 출발할 때 벌써 딱 삼위 하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했나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은 아주 기뻐한 자라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있죠.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같이 위에 임재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이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할 오실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장차할 오실리, 여기는 성자 예수님 같죠. 근데 성부예요. 성부.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거는 여호와의 영. 이거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와 청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 일곱 영. 이거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이렇게 지혜로운 영이에요. 청명의 신이에요. 일곱 영과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충성된 정의, 어디에다 충성됐을까요? 이것은요, 진리에 대한 충성.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두라고, 그 말씀에 그냥 말씀 자체잖아요. 완전히 그 말씀에 충성된, 진리에 충성된 정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왜? 충성된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니까 여러분 따라만 가면 돼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을 이루려 했어요. 5절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평강이 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잖아요. 해방하고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시고 계시록의 첫 1장에 그렇게 하시고 계시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함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큰 축복이에요. 뭐 대단한 교수나 의사나 판검사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제사장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우리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삼위 하나님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에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형상대로 치면 삼위 안에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출발할 때 삼위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절 5절 6절 보면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길을, 복음을 잘 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도 삶이 안 바뀌어. 그건 율법적인 회개예요. 진짜 복음적인 회개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